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서 공중 재림이 있고 이제 지상 재림이 있죠. 그리스도인이 기다리는 것은 공중 재림, 휴거라고 말하는 공중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19절에)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자,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이 부분은 휴거에 관련된 또 하나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에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물을 구속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첫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될 때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저주를 풀어주신 그 장소가 갈보리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선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인의 몸 구속을 받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상 재림을 하실 때에 모든 창조물이 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24절에서 소망이라 그랬죠.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출현도 아니고 대환란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죠. 그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인내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다리는데 24절에 기록된 25절에 기록된 대로 인내로 기다려야 되는데 그 능력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말씀하셨죠. 많은 부분에 연약함이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려가시는 것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도우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자, 이 인내로 기다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현실에 급급하기도 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통해서 중보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실체, 그것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인데 그것을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 신약 성도의 삶이에요. 간단합니다. 신약 성도의 본질적인 삶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다.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가올 세상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거듭나지 않으면
이 사실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혼적 지식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인데, 그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 진리를 알게 되는 거죠.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할 때에 한 분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이신 한 분을 진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이 오신 목적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영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거듭난 영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분을 알지는 못해요. 대신에 그분의 가르침, 이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행한 행적, 이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인격적 관계를 강조하는 것인데 그분입니다. 그분. He. 그러나 영이 거듭나지 못하고 영적인 교제가 단절되었을 때는 it에 대해서만 알아요. 그것은 죽은 겁니다. 생명력이 없어요. 영이 반드시 거듭나야 영적 직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이시지요. 영이 있어야 하나님께서는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영이 죽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알지를 못해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사람에 관한 주변적인 정보들, 사실들만 알 수 있습니다. 사람 자체가 누구인 것이냐, 그러니까 그것은 영이 반드시 거듭나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 다른 말로 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그것이 늘 살아있고 또 증거로 입증되어지는 삶을 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되는데, 이 성경의 진리의 지식은 항상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결이 되어야 되고요. 그분과 연결이 되었을 때에 그분께서 말씀하신 모든 부분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구원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은 처음에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요. 왜냐하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실패하면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지를 못하는 것인데, 그 절정이 무엇이냐?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마귀는 실패한 거예요. 진리의 지식에 이른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나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주변적인 그 사실들, 정보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확신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마귀는 성공한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볼 때 다양하죠. 마귀의 공격 패턴은 아주 다양합니다. 마귀의 공격, 그 깊이도 사람의 수준에 맞게, 믿음의 분량에 맞게 적합하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요셉에게 그 공격했던 그 공격을 던지지 않아요. 특히 이 마지막 날들에, 지난 시간에 쭉 살펴봤지만은 이 재림의 징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마귀는 건들기조차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지나가 버리는 것이요. 그래서 다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것이 성경을 통하여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인데, 그것은 살아있는 지식이어야만 됩니다.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삶의 일정 부분은 계속 자기가 쥐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근원적인 그 통로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보물을 이 질그릇에 해당되어지는,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에 해당되어지는 성도 안에 담기를 원하는 것인데, 깨끗해지기 전까지는 담으실 수가 없어요.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 그러면 자신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물질관, 시간관, 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조에 동의해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리의 지식을 부지런히 공부하는 것인데,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몇 구절, 몇 단락 살펴봤던 것처럼 어느 구절을 본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무관한 구절이 없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돼서 소망을 말하고 인내를 말하고 연단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돼서 고난을 말합니다. 바울을 포함해서 모든 성경 기록자들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난만 한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고난에 대한 성경적 교리, 가르침은 무엇이냐? 보편적이라. 여기서는 세상 사람들이 그 고생하는 고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진리의 지식의 이름에 따라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진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 삶의 영향력 그 모든 부분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고난과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 스스로 자원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내가 선택한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게 되지는 보편적인 고난이라고 말씀하시고 동시에 그것은 잠깐이다 말씀하시죠. 잠깐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잠깐이라고 말하면 그건 잠깐이에요. 사람 편에서 볼 때에는 그것이 5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10년 걸릴 수도 있고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인생 끝까지 걸릴 수도 있어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그러나 어쨌든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몸의 구속이 이루어졌을 때에 뒤돌아봤을 때 그건 잠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그런 고난이 허락이 되어지고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그런 고난에 대한 격려와 용기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냐? 영광이죠. 그 모든 고난들이 역경들이 이제 고난과 영광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에 대한 교리만 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영으로 거듭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말하는데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그 영이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전제 조건 두 가지. 하나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은행에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일본의 그 경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요. 돈을 준다고요. 돈을 은행에 맡긴 사람이 돈을 줘야 되는 때도 있었다고요. 그렇게 돈을 주고서라도 내 그 재산을 그렇게 믿을 만한 곳에 그 신탁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은행은 파산하지 않나요? 휴거 때가 되어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되어지면 파산하지 않는 가정, 회사, 기업, 국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파산해 버린다. 그것이 이제 이 땅만 바라보고 땅의 보물을 계속해서 쌓아놓았던 사람들의 최종적인 비극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데 가장 안전해요.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자녀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너무나 소중하니까 심지어 우상이 되기까지 하죠. 제일 안전한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배우자를 사랑하나요?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런 연결선상에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셨으면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 하실 수 없죠. 반드시 지키시죠. 내가 다시 오겠다 말씀하셨으면 오시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겠다 약속하셨으면 영접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그 부분에 의해서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복된 사람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극적인 것은 소수예요. 그런 정상적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소수라고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그때서야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구원을 받았는데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계속 불안감 가운데서 지내야만 된다. 구원 받았는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되지? 내가 하는 짓을 봐서는 구원받은 것 같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구원받은 성도가 앞으로 계속해서 행해 나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은 자신과는 거의 무관한 것 같고, 그러니까 계속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구원은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의 마음으로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하면 구원받는 것이라. 그러나 그것은 본인은 절대로 몰라요. 계속 불안하다. 그때 입으로만 고백한 거 아니야? 과연 그때 마음으로 했을까? 2번 영접하고 3번 영접하고 막 그렇게 한다. 심지어는 침례도 2번 3번 받는 사람도 있어요. 불안하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진리의 지식에 이르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반대로 구원받지 못했으면서도 계속 구원받은 것으로 스스로를 속인 사람들, 그건 아주 비극이죠. 비극. 이 마태복음 7장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구원이 먼저인데 구원을 받지 않았어요.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적이 없다고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에 관한 일들만 했다. 예언하기도 하고 마귀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기도 했다. 심지어. 그러나 최종적으로 휴거가 닥쳤을 때 그냥 남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한 목적은 그러한 지상에 남지 말라는 것이고요. 지상에 남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으로 잘 제시해 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지상에 남는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죠? 구원받는 것은 가장 쉬운 일이거든요. 가장 쉬운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때도 실패해버렸어요. 구원받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대환란 속에 들어갔을 때에 구원받는 방법은 죽어야만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죽어야만 구원을 받아요.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쉬운 그 부분에도 실패한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야 구원을 보장을 받는 대환란 때에 가능하겠는가? 그러나 그 부분까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휴거되지 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 교재 나와 있죠. 휴거의 성경적 교리를 받아들여야 된다. 휴거를 알아야 돼요.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휴거되지 못할 것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면 이미 휴거가 일어난 이후에 걱정하고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문은 닫혀버린 것이죠.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원했다면 당신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휴거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휴거의 기회를 놓쳐버린 이상 지상에 머무르며 지상에서의 대환란을 끝까지 견디는 것밖에는 기회가 없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부분도 이제 전제해서 언급되는 것이 지금까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했던 그 설교라든지 무슨 출판했던 책자들이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 의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지금까지 기록되었던 설교, 교리 이 부분들은 다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교리는 이미 끝났어요. 마치 교회 시대의 구약 시대 때에 율법 시대 때에 적용되었던 교리 그것이 적용되지 않듯이 말이죠. 이제는 대환란 교리가 적용돼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망쳐놓는 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교리를 망쳐놓는 자들이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구약 시대의 구원이나 신약 시대의 구원이나 똑같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구약 시대는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를 보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신약 시대는 뒤에 세워졌던 십자가를 보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로 볼 거 아니에요. 대환란 때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엉터리죠. 어린아이가 있다고 한다면 어린아이도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 대표적인 구절에 의해서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어린아이 때에는 죄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때에는 그 아이가 성장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할 때예요. 그때는 구원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 전에는 다 휴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다. 악이만 없어진다. 두 번째로 하늘에 가려면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행위의 그 수준은 광신자예요. 그냥 그럭저럭 믿어서는 안 된다. 광신자처럼 그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가 요구되어지는 시대로 옮겨졌기 때문인데 대환란이죠. 그래서 대환란이라 불리는 시대 안으로 들어섰고 대환란 시대의 구원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플러스 선한 행위. 이 시대의 선한 행위는 무엇입니까? 성장을 위한 도구죠. 성장을 위한 방편이죠. 이 시대의 행위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에요.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환란 때에는 구원의 한 요소가 되어지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모두가 다 이 대환란 때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죽기까지 신실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죽은 혼들이 있고요. 그런 죽기까지의 그 과정들은 성도들의 인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는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말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환란 시대에는 바로 십계명을 모두 지켜야 되고요.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무이다. 그 행위에 관련돼서는 사람들이 말하는 황금률을 지켜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느니라.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교리적으로는 형제의 사랑이 조건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 된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구원받지 못해요. 그 형제 사랑은 어디까지 가는 것이냐?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 것까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는 이제 절대적인 빈곤의 시대죠. 표를 받지 못하니까 666이 없으니까 필요한 식량을 구할 수 없어요. 그 부분까지도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아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환난을 끝까지 견뎌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마겟돈 전쟁에 등장하실 것을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할 수 있어야 된다. 이처럼 환난 시대에는 휴거 전에 구원받는 것처럼 은혜로만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그 교리는 이제 절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마치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뭐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서 제사장에게 끌고 가지 않듯이 말이죠. 그것은 경륜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대상은 휴거 바로 직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하였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그것이 결정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완성하신 일이 있는데
그 완성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그것이 심판의 대상이 조건이라고. 그러나 이 시대의 심판의 대상은 뭐냐면 율법을 지켰느냐, 하나님의 법을 지켰느냐, 성경에서 경고한 대로 행위를 지켰느냐. 그것이 바로 행위의 조건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그래서 대환란 때는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6절 나와 있죠. 너희는 씻고 스스로 깨끗게 하라.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을 행하는 것을 그치라. 선을 행하기를 배우고 공의를 찾으며 압제당하는 자들을 구해주고 압이 없는 자를 판결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는 어떤 표도 받아서도 안 되고요, 어떤 숫자도 받아서도 안 됩니다. 그걸 받으면 명확하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계시록 14장 9절 이후의 말씀, 그건 셋째 천사가 경고하는 내용이죠.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누군가가 다가와서 표를 받게 하거나 무슨 숫자를 그렇게 새기게 한다든지 그러면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왔던 사람이죠. 무슨 아마겟돈이라든지 이 부분들은요, 사람들이 희화화해서 무슨 사람들이 만드는 무슨 만화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 뭐 공상 무슨 뭐 과학 소설인가 뭐 추리 소설인가 이런 부분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습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대환란 때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불가능한 그런 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국가라고 하는 세력이 어떤 것을 명령했을 때에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한 예가 독일에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별을 달게 했을 때요. 그건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굴복해야 된다. 그러나 대환란 때에 그 표를 달게 하거나 표를 받거나 666 그 부분을 받으라고 했을 때 그냥 그걸 저항하지 않고 받았다. 그러면 그것은 성경의 경고대로 정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모든 시민에게 숫자와 표를 받도록 강권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 휴거 직전의 마지막 날들이 있죠. 성경에서 언급하고 그리스도인이 담당해야 되는 어려운 날들입니다. 재림 직전에 어려운 날들이 있죠. 그것은 특히 교리적으로 유대인들이 감당해야 되는 어려운 날들입니다. 그 어려운 날들은 갑작스럽게 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준비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 표를 받게 하거나 666을 받게 하는 그 부분들은 계속해서 시스템 자체가, 사회 구조 자체가 준비되고 구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속도로 갈 때 거기 뭐 현금 받는 그 창고 있는 것은 거의 없어졌죠. 다 표가 있어야 통과를 하는 거예요. 표가 있어야 통과를 한다. Cashless Society. 현금이 필요 없는 사회. 그거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뭐 저같이 좀 느린 사람은 지갑에 돈 가지고 다니지만은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된다. 하나만. 돈이 필요 없어요. 현금이 필요 없다. 그런 맥락에서 이 부분들은 현실적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적그리스도라 불리는 한 인물이 지상에 등장하게 되고 그의 숫자가 바로 666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 출처는 로마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서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
종교적인 권력과 정치적인 권력을 다 거머쥐는 핵심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핵심 지도자가 됐으니까 법률을 마음대로 제정을 하고요. 또 경제를 장악하는 것은 뭐 시간 문제고요. 그 경제 문제를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해결을 해 줬을 때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의 그 최종적인 우상은 자기들의 배이기 때문에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줬다. 그러면 아주 최고의 신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집권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전 세계적인 경제 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이 경제 체제는 그의 이름의 숫자나 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사거나 팔 수 없으며 먹을 수도 없도록 계획되어 전 세계를 통제한다. 물건이 없어서 구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구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구입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건 물건 샀을 때에 거기서 결제할 때 뭐 카드를 주거나 그렇게 결제 도구가 있죠. 그런데 거기다 그 안에 손 집어넣으라고 하는 것이라. 손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표가 있어야 계산이 된다. 아니면 이마를 대라고 한다. 거기 있어야 뭐 계산이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는 거지. 이때는 아주 힘든 대상 가운데 하나가 아이벤 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이를 출산하는 그 부분. 아이를 출산하는 그 부분들을 이 시대에 적용하면 안 돼요. 그때 분유나 우유를 사서 먹여야 되는 것인데 어디서 사요? 그런 그 부분. 그것이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이죠.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이 666, 다른 그 라틴어라든지 히브리에는 그 각 철자마다 음가가 있죠. 이 숫자에 가치가 매겨져 있죠. 각 사람의 숫자를 다 더해봤을 때 독재자, 거의 대부분의 독재자는 다 666으로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냐? 앞으로 나올 실제 독재자, 적그리스도, 그것이 계속해서 준비시키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위에서부터 그렇게 된다. 다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내가 수돗물 마시는 거 그 본으로 보여서 시민들을 안점시키거든요. 뭐 오염수를 마시네 안 마시네. 그 위로부터 시작된다. 그 위로부터 그 숫자를 받고 그 표를 받았을 때 나머지 사람들은 안심하고 다 받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힘들지라도 표를 받아서는 안 되고 숫자도 받아서는 안 된다. 그걸 받는 즉시로 지옥에 가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광신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로 경건한 광신자가 되어야 되고, 강조해서는 말입니다. 광신자가 된다라고 말은 사실을 사실대로 믿을 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세상에서 볼 때 미친 사람으로 본다 그 말이죠. 순교자로서 죽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지상에 남은 당신은 광신자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지상에서 끌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당신을 조종하고 죽이려고 하는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을 대항할 길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라. 아까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이죠.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어린 양의 피를 믿고 자기들이 증거한다. 그러면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목 베어서 죽는 거예요.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환난 시대는 그리스도에 흘려진 피를 믿는 믿음 그 위에 행위가 더해져야 된다.
바로 구약 시대로 돌아가는 것인데 이것은 구약 시대에 흘려진 피를 믿는 믿음과 행위가 요구되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의 그 믿음은, 이 구원은 그 행위가 동반된 그런 믿음이 포함된 것이죠. 거기 나타나 있는 이사야 1장 16절, 잠언 28장 13절, 시편 51편 1절, 2절 그런 모든 부분들은 구약에서의 구원에 행위가 반드시 포함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던 이 시대에 황제 숭배 사상의 모든 그 사람들이 거기에 굴복해야 됐었죠.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제우스 신전에 들어가서 그 향을 피우면서 거기에 그 제사를 지내고 승리를 기원하고 그랬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시저는 나의 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배경 가운데서 시저의 자리를 대체시키라 그거죠. 시저는 나의 주라고 고백했던 나는 이제부터는 시저가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이다. 그걸 고백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배경입니다. 대환란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적그리스도를 숭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성경에서 계시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다. 그것을 고백하라. 공개적으로 집단적으로 그것을 강요하는 것, 충성맹세를 하듯이 말이죠. 그러나 그때에 한 사람이 그렇게 해서 다 동의가 했으면 여기서 이제 계속 진행이 되겠죠. 한 사람이 일어나서 나는 반대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입니다. 그렇게 시인하는 거예요. 그 죽기까지 신실한 그런 내용이라.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한 그런 그 부분이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정에서 모든 식구들이 다 그 적그리스도의 편에 선다 하더라도 자신만 빠져나와야 된다. 구원의 방법이 바로 그 부분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성경에 무관심하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반대로 재산을 증식하는 일이나 자아에 관련된 것에는 정신없이 빠져든다. 그러나 이제 환란 시대 하에서는 다른 어떤 것에도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자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없다. 오히려 더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오직 적그리스도를 피하고 적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것에만 당신의 온 마음을 쏟아야 된다. 짐승의 표나 숫자를 받지 않고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를 자처하는 것에만 당신의 온 마음을 쏟아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요한계시록 20장 4절이죠.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비교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상의 삶,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부인하고 하나님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함께 통치할 것이냐? 그것이 구원의 기로에 놓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유대인들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면 민족들의 심판이 이루어지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에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양들, 요한복음 10장에서 말하는 양들과 다릅니다. 대환란 때에
유대인들을 지원해 주었던 그 사람들을 양들이라 지칭하는 것이고, 반대했던 사람들을 염소들이라 그렇게 지칭할 뿐인 것입니다. 이방인은 예수님의 형제인 유대인을 어떻게 대우했는가를 심판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 대해서 가장 가혹하게 다루었던 대상, 인물이 히틀러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히틀러는 어린애에 불과해요. 수십 배, 수백 배 더 잔인하고 이 악하게 유대인을 대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그 유대인들을 박해하도록 법률을 제정하고 또 명령을 내리지요. 그 일사불란한 체제에 들어가 있는 모든 세상 제도, 그것이 종교였던 정치였던 아니면 군사였던, 그것은 유대인들을 색출해서 죽이는데 모두가 다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15절에서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망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고 우리가 지옥과 더불어 합의하였도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과 지옥, 이거 인격이에요. 인격과 더불어서 유대인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넘치는 재앙이 지나갈지라도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니니 이는 우리가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거짓을 피난처로 삼으면 어떻게 돼요? 허위 아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숨겼음이라 했도다. 이것이 이제 3년 반입니다. 편안하다고요. 안정된 삶이 유지되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3년 반이 끝나면 이제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3년 반 후에 그 언약을 깨뜨리고 유대인들을 파멸시키려고 혈안이 된다. 그랬습니다. 다니엘 9장 27절이죠.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더라. 그래서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유대인을 학살하는 것, 그 일에 절대로 동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적극적으로 돌봐야 되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이스라엘과 관련돼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라고 하는 그 국가가 지금 제정된 법률이라든지 추구하는 그 방향이라든지 그 부분들을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하나님의 복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선하게 대했던 미국마저도 돌아서 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은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스라엘 한 나라로 보고요. 나머지 전체 세계, 유엔 전체의 그 세계가 대적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저주의 대상이 아닌 나라가 없다고요. 영국, 미국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했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런 것이죠. 휴거가 일어날 때 반드시 올라가야 됩니다. 대환란 이전에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휴거를 놓치고 지상에 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죠.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다만 좁을 뿐이에요. 세상의 풍족, 그것은 절대로 신뢰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경고의 책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오신 1차적인 목적, 그 책망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방언이나 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무슨 주여 삼창하면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책망하기 위해서 오셨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죠.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 그건 준엄한 경고다. 두려워해야 된다. 그래서 심판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는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귀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죠. 성경의 역사예요. 얼마나 많이 경고하고 실행했는데도 사람들이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는가. 그게 아담에게 경고했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거기서부터 비극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얼마나 많이 경고했죠? 에녹을 통해서, 선지자 에녹을 통해서부터 시작해서 노아도 얼마만큼 전파했습니까? 안 들었다고요. 노아의 가족 외에는요, 다 안 들어버렸어요. 심판 예언을 하셨는데, 경고의 예언을 하셨는데 듣지를 않았다. 그냥 심판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 분명히 경고했죠. 안 들었다고요. 누구만 구원받았어요? 소수만 구원받았다. 롯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시대의 교회에 예언했습니다. 그 경고예요. 배교로 끝난다. 안 들어요. 안 듣는다고요.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성경으로 돌아와서 철저하게 2배나 3배나 더 다른 어떤 데보다도 자신을 성찰해야 되는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자신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성찰해야 되는데, 아니라 다른 것에 관심이 있어요. 배에 관심이 있다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만큼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더 하나님 앞에 열정을 주시라고, 더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해 주시라고 기도에 전념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